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일곱째 날에도 상해가 되리니 너희는 이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기도로 중국 단기 선교를 아주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사역했던 영상들을 잠시 먼저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로 공동체에 부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들을 중국 선교지에서도 전했는데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 임했던 회복과 소망이 중국 민들레 공동체에도 그대로 임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배운 것, 그것을 그대로 선교지에 가지고 가기만 해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선교사님께 이번 전교인 수련회 때 남성 리더십들이 한 테드 강의를 들려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강의가 중국 청년들에게도 너무 필요하다며 우리 성도님들을 강사로 초대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저 받은 것은 거저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소비주의 영성으로 언제까지 은혜를 받는 데에만 이렇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국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것, 양육 받은 것, 삶을 통해 깨달은 것, 이것만 선교지에 가서 나누어도 충분합니다. 아무쪼록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모두도 저와 함께 단기 선교를 가며 그곳에서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이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선한 욕심, 하나님 안에서의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나누어주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미 반환점을 더 넘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남은 생에는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지금도 매주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연약한 나라, 연약한 영혼들에게 다른 거 준비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전달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는 무교절 규례, 그리고 21절에서 28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유월절 규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사실에 조금 의문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먼저 21절에서 28절 내용이 지난주 설교 본문 1절에서 14절의 단순 반복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내용이 거의 유사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1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 규례를 알려주신 것이고, 21절에서 28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21절에 28절에 이렇게 8절이나 할애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중복적인 내용을 그냥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을 전했더라,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데 이 한 절만 적어도 내용의 전달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다면 성경 지면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내용상 중복이 되는 내용을 길게 언급했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처럼 유월절 규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회사 CEO들도 여러 가지 지시를 내리지만 진짜 중요한 사안은 현장에 직접 가서 실행 여부를 꼼꼼히 챙기죠.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에도 유월절 규례처럼 정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 실행 여부까지 꼼꼼히 기록하는 패턴이 그대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26장 이후에 성막 제조 과정도 정확하게 이 패턴과 일치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어제 1일 교사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이 악기 같은 것들이 세팅이 안 되었대요. 그래서 제가 다른 때는 모르지만 이 주일 예배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예배고 사역이기 때문에 권호성 목사님이랑 아침 일찍 와서 탑자에서 스피커를 내려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히 현장을 챙기고 체크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먼저 알리시고 진짜 실행을 하는지 실행 여부까지도 기록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를 해안소초장으로 복무했었는데요, 매주 상급부대 지시사항이라는 문건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사항은 점호 시간에 상급부대 지시사항 잘 참고하라 정도만 명령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은 제가 빠짐없이 하나하나 다시 설명하고 강조해서 부연 설명하고 직접 실행하는지 현장에서 꼼꼼히 확인까지 합니다. 모세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유월절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장 적나라하게 예표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첫 달이 되게 해야 하며 모든 장로들에게도 세세하게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규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24절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기성세대만 지킬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영원히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에서는 이 명령을 현재도 충실히 순종하고 있어요. 지금도 유월절이 되면 식사를 하기 전에 아이들은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의식서 하가다라는 그 의식서에 따라서 아버지에게 4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밤이 다른 날 밤들과 다른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는 유월절에 일어난 일들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기억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맡기신 사명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억의 전달자, 너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추억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우리 부모들에게 모두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6월절 식사에 동참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역사를 알게 되고 지향해야 할 목표를 명심하게 됩니다. 이날의 의식을 통해 아이들은 자기들의 뿌리가 무엇이고 조상들이 어떤 역사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양의 피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직접 6월절이 왜 제정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24절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6월절에 어린 양 잡아서 매년 섬기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우리가 안 지키고 있잖아요. 신약의 시대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죠. 하지만 6월절을 영원히 지키라는 명령의 정신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뿐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까지도. 우리가 매일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담금질하며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찬송하는 일은 천국 갈 때까지,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 후 기도 인도를 하는데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설교는 언제 전에도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6월절 수많은 어린 양들이 죽음을 앞두고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는 바로 그 시간, 예루살렘 도시가 어린 양들의 죽음의 비명으로 가득 차 있는 바로 정확한 그 시간에 갈보리 십자가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동일하게 비명을 지르고 계셨다는 사실이 저에게 입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지, 그 정확한 시간 수많은 집에서 어린 양들이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는 그 시간에 동일하게 갈보리산 위에서 예수님도 비명을 지르셨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먹먹하게 다가왔어요. 나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목마름을 감당하셨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해야 함이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백주대간에 사지가 뒤틀린 채 대신 수치를 당하셨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6월절을 영원히 지키는 것은 이렇듯 언제 들어도 새롭고 은혜가 되는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묵상하고 그 앞에 다시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주목했던 또 다른 의문점은 무교절을 지키는 것과 관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과 연결하여 7일 동안 무교절로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혼재해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출애굽의 구원을 축하하는 축제 중의 축제예요. 그렇다면 이런 축제와 연결되는 일주일에는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실컷 먹고 기뻐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우리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제 우리 교사 1일 수련회 갔을 때도요, 막 고기를 구워 먹고 막 엄청나게 먹었더라고요. 꼭 제가 없을 때만 그렇게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코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는 그런 말이 있죠. 모든 축제에는 풍성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 어떤 의미라 그랬죠? 출애굽의 구원을 축하하는 축제 중에 축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축제와 연결되는 일주일에는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실컷 먹고 기뻐하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그것이 페스티벌, 축제를 대하는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었으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물론 첫날부터 둘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축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음식, 발효되지 않아 맛도 없이 밍숭맹숭한 무교병을 먹으랍니다. 물론 이 명령 속에는 누룩으로 반죽이 부푸는 것을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급박하게 애굽을 빠져나와야 했던 출애굽의 긴박성과 은혜를 항상 잊지 말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엿보입니다. 구원의 축제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이어지는 과제는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하라는 명령이에요. 축제와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6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바울은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과 우리의 거룩한 삶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온 집안 구석구석 누룩을 제거하라는 명령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죄된 본성들을 모두 제거하고 순전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출애굽과 같은 황홀한 구원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구원의 감격 속에 축제의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 축제와 동시에 집안의 온 누룩을 제하라는 명령은 특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에요. 어떤 분들은 매일 365일 자신의 죄를 조건 없이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노래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분명히 수동태이지만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구원 이후의 삶, 성화의 삶은 능동형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출애굽,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연달아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균형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이후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거룩과 정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묵상하다 보면 유독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교육까지 강조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예,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강조하고 또 출애굽기 13장 14절에서 16절도 유월절 규례의 의미에 대해 아들에게 전해줄 대답까지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1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주시며 너희들이 이거 잘 지켜야 된다, 너희 세대 잘 지켜야 된다, 그것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네 아들, 네 딸,
너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네 아들은 어디가 있어? 네 딸은 어디가 있어? 그 아들과 딸들에게 정확히 해야 할 멘트까지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에게까지 전수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기성세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교육까지 늘 염두에 두세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또 교육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저도 최근에 우리 서울로 공동체의 다음 세대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아무리 가족 같은 규모의 공동체라도 다음 세대 교육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부임하자마자 예고, 키마, 홀리틴스, 청년부 등 연령대별 부서를 세팅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교사 1일 수련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어떤 소그룹도 따로 이 여름에 수련회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교사 수련회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그 철학과 의증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서울로 공동체의 미래이며 통일조국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복덩이들 하시며 축복해 주시고 특히 다음 세대 교사들에게 큰 격려를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수련회 간다 그런다, 교사 수련회 간다 그런다 그러면은 막 후원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마음이 제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높은 곳도 없죠. 얼마 전 신문 1면에 강남에서 어떤 아이가 전교 1등을 했는데 그것이 이슈화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학원 하위반이라서 전교 1등 할 만한 애가 아닌데 갑자기 전교 1등을 했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특히 그 아이가 그 학교 현직 선생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아빠가 무슨 문제를 유출했느니 뭐 어떻게 됐느니 그 CCBB를 떠나서 한 고등학교의 전교 1등 에피소드가 신문 1면을 장식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자녀 교육의 열성이며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교포 사회에도 한국인들이 있는 곳에는 학원이 우죽순 생긴다고 합니다. 심지어 SAT 쪽집게 강의를 듣기 위해 외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방학 때 한국 압구정동 학원에 와서 과외를 받고 간다고 합니다. 왜 유학을 보냈는지. 참. 그런데 이렇게 교육열은 계속 높아만 가고 있는데 한 가지 씁쓸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 교육열에 비해 신앙교육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우리 자녀가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어 조기 교육, 외국 유학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유월절과 무교절의 교훈을 잊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 구원 이후에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이 유혹 많은 세상에, 이 타락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교육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강조하고 반복해야 하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이 땅의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고민도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 사상가인 아브라함 조스와 헤셀이 쓴 유대인의 교육 과제라는 아티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의 대안으로 유대인 교육들을 많이 집중하잖아요. 이 대단한 사상가가 그가 요약한 유대인의 교육의 방향이 오늘 설교 내용에 시사점이 있어서 잠시 소개합니다. 일반 은총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는 것이구나. 제가 오늘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유대인은 어떤 방향으로 교육하는가? 그가 소개하기를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소개해야 하는가? 첫째, 교육은 학생에게 살아있는 존재의 신비와 놀라움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주는 일일 것입니다. 물 한 잔을 마셔도, 식탁 앞에 놓인 음식이나 과일을 맛보면서도 그것이 우리 앞에 오기까지 온 우주가 참여해 마련한 것임을 안다면 어찌 감사한 마음이 일지 않겠습니까? 이런 감성은 자연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오랜 시간을 보낼 때만 얻어집니다. 둘째, 자신이 무한하게 값진 존재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빚으로 얻은 존재라는 사실을 겸손히 깨닫게 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처럼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며 사는 많은 이들은 자존감을 갖지 못해요. 왜냐? 비교의식 때문에. 경쟁에서의 패배는 곧바로 인생의 실패처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6월절의 의미를 반복적으로 교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나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너무나 존귀한 존재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내가 친구보다 공부를 못해도 못생겨도 내 존재 자체로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현재 누리는 이 모든 행복은 모두 6월절 어린 양의 은혜, 우리 부모님의 은혜, 모두 은혜로 얻은 것이다라는 교훈을 우리 자녀들이 반복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자존감과 겸손과 감사를 어린 시절부터 배운 자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의 페르나들, 모든 문제들, 많은 문제들 똑똑한 사람들이 저질러요. 그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까? 6월절의 교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자존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 현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 오신 우리 부모님들은 누구보다 총명하고 지혜로운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오늘 6월절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의 방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시간 속의 성, 곧 거룩함을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일상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현존을 자각하고 살 때 코람데오 우리 삶은 거룩해집니다. 이는 곧 무교절의 교훈을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우리 민석이 새벽기도 데리고 오려고 건대 앞에 새벽마다 갔는데요. 그 딸내미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맨날 아팠어요. 새벽 때. 그래서 내가 딸을 혹시 낳으면, 딸이 없죠? 절대 나는 유학 안 보내겠다. 부모와 같이 살겠다. 그 어리고 아리따운 딸내미들이 낯선 남자애들 옆에 밤새 술을 먹었나 봐. 얼굴이 19살 그런 나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공부 많이 해서 탁월한 지식을 얻는 듯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코람데오 시간 속의 거룩함, 즉 무교절의 교훈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도록 부모가 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축제의 능력을 길러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을 경축하며 살기를 바라세요.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삶이 축제로 변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가장 큰 축제로 드려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기로 정해서까지 삶의 경탄을 지속적으로 누리라는 것이 절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에 감탄사가 줄어들었습니까? 늘으셨습니까? 삶의 경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무교절, 이 절기를 만드신 이유, 축제처럼 이 삶을 감사하며 경탄하라는 것이요. 그것이 너희들뿐 아니라 너희 자녀들까지도.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적인 이런 추억들을 자녀들과 함께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축하는 이 축제의 시간들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후 전세대 찬양 축제도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이것이 축제구나. 내 삶이 축제구나. 해를 조선이 아니라 살만한 땅이구나.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축복이구나. 삶의 경탄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 교육의 탁월성은 제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성도님들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로의 성도님들이 누구보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하세요. 그러나 방향이 바르게 정립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자녀에게 기능적인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를, 그 교훈을 이 자녀들이 영원히 잊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멘트까지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 교육의 핵심,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의 교훈과 연관되어 있음을 이 사상의 그룹 아브라함, 조수아, 헷셀의 아티클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물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성인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거룩하고 정결한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멘트까지 가르쳐 주셔서 직접 꼼꼼히 챙기셨던 것처럼, 이것은 부모님이 교회에 그냥 맡기고 다른 사람에게 방치해서는 안 되며 꼼꼼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챙겨야 되는 자녀 교육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몹시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어느 날 마귀가 들어와서 루터를 비웃듯이 무시합니다. 루터가 그때 종교개혁 때문에 영육간에 많이 디프레스돼 있었죠. 마귀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안고 온 큰 두루마리 책을 마루에다 두루루 펴놓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루터가 평생 지은 부끄러운 죄가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루터가 순간 주눅이 듭니다. 이렇게 추잡한 자가 무슨 종교개혁이야. 접어야겠다. 낙심이 돼서 침묵하고 있다가, 그러나 갑자기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내면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래서 사탄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큰 소리로, 너 한 가지 잊은 것이 있구나. 이 죄들 다 사실이다. 내가 지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죄를 다 씻었다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참소하는 마귀와 두루마리가 사라져버리고 말았고, 루터는 이후에 종교개혁 그 기치를 계속해서 높이 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이후의 거룩과 정결의 삶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참소할 때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난 자유를 얻었다. 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명령처럼
여러분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진리를 날마다 가르치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